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동은 18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시편 31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관이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신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몸에 큰 친구는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밖에 없이 없도다. 무거운 길 등해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밖에 없이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랑해야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금에 알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밖에 없이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그 가운데 거는 그는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밖에 없이 없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에 저희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의 믿음대로 열려지고 우리의 믿음대로 회복되는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무수한 죄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키기를 소원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생활들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켰고 또 넘어지게 했으며 실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예배 안에서 그러한 흔적들을 지울 수 없어 무거운 죄의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귀한 전 올라와 예배 안에 섰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그 무거운 죄, 더럽고 추잡한 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진실하고 따라가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안에 부어주실 말씀의 은총이 강수를 이루게 하시고 회폐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점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여건들이 늘 충족되어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영적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성도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른 아침에 진중에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하루 양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영적인 건강으로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공허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풍족함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를 입혀주시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약한 성도들의 고민하는 부분들에 우리 성령님의 대역사하시는 수술이 일어나서 아픈 성도들이 회복되고 일어난 놀라운 역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안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아버지 간절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입는 이 거룩한 성인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대로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와 깊은 영교를 나누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의 이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체험되는 성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보다에 상달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어떤 욕심대로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부해 주시는 그 명령에 순응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또 삶의 현장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자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까지 따라서 어린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셔서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국가가 되게 하시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좀 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은 잘 배워자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과 축복의 통로로 삼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입니다.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일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찬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우리 80년대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각 교회들마다 청년들, 학생들이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을 작사 작업했던 신상근 목사님이 우리 동행클럽의 멤버예요. 소문에서 계시는데요. 이 실로암이란 뭐냐면은 소경이죠. 눈을 보지 못한 소경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묻혀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눈이 떠졌다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의 영의 눈이 열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우지 않을 성도가 없을 만큼의 보지 아니하고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외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다라고 또 이 말씀으로부터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의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우리가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고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영적인 줄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이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육신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더라도 영적인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게 되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값을 대신 하게 하셨었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전으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이끄심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이 진귀한 부호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벽한 복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또 사상, 중심, 목적과 가치가 다 있겠지만은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런 복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기독교를 바로 생명이 살아있는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본장의 1절 말씀 보니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요. 이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식이 완벽한 사람이 지도자다. 이 지도자는 뭐예요? 가리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물어요? 인생의 근본의 이유, 근본의 목적을 묻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근본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이 철학적이라든지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바라봤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적으로 목마른 자의 삶을 대변하고 있죠.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펼치게 되죠.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근본,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 환경 속에서 최고의 단연코 중요한 진리는 거듭남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중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와 밖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다라고 확정 짓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옛생활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며있는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리모델링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우리의 뿌리, 우리의 중심이 다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거듭남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의 근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부유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군림하며 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의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 즉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누구라도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요, 삶이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 정답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빠져있는 교회, 이 복음이 빠져있는 성도,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비한 건물이고 오랜 세월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빠져있다면 더 이상 복음의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 성도들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심은 이미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기 위해 거듭남의 은혜와 거듭남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소멸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채우고 복음의 감격을 채우고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세상이 혼탁하고 어둡단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걷는 내가 되어주게 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이 전 우리 인생의 변화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는 바로 우리를 이끄신 것은 지독한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것. 이것은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가 결단하고 내가 걸어서 왔지, 내가 마음이 열어서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후렴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얼마나 그 사랑이 컸던지 하늘을 종이 삼아서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이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광대하고 광대하고 크고 크다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좋아요. 예전에 정말 우리가 저희 부모님 때를 본다게 되면은 TV가 있는 가정이 부잣집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의 시대. 오늘 여러분들은 보릿고기라는 그런 어떤 춘궁기를 맞이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못 먹고 못 살았던 우리의 과거 시대를 본다게 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탈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명과 과학의 발달에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만은, 하지만 아무리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라도 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사후의 세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의 혜택이 충만히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도들의 복음의 현장은 늘 뜨거웠어요. 그 사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디를 갈지라도 집탄 없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 보면 정말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해드린 공회,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탄 없는 복음을 증거했던 공회, 즉 상해드린 공회가 어떤 기관이에요? 바로 유대교 판관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69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고, 이 공회는 이스라엘 공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집단입니다. 이 사내들은 공회에 그들이 곧 법이고 그들의 말이 법이고 그들의 단체가 법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과시했던 그런 집단이 사내들은 공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 사내들은 공회는 정치를 담당합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야말로 법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었었는데, 근데 기원후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의미하게 되죠.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해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막강한 집단을 대행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없고 그 어떤 대상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가 인생을 100년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목적의 가치는 금보다 더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활제가 있는가 반면에 심판의 부활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자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살다간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자로 일어서게 되고, 심판의 부활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자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은 자들, 그들은 심판의 부활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를 잊고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오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중심에 나의 삶을 맡길 줄 아는 믿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늘 말씀을 새기고 늘 말씀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사모함,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살아야 될 영적인 정신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늘 귀히 여기며 그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으로 품어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눈꺼풀처럼 무거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눈을 뜨려고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게 되면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고 바위덩어리처럼 무겁더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6절 말씀을 한번 좀 크게 같이 낭송할까요? 자,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꿀잠을 잘 자실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잠이 한번 쏟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기지 못할 정도로 무거울까?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따스한 자장가, 풍성한 자장가로 들리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이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과 화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화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한자를 이렇게 가문으로 써놓는 가정들도 있을 정도로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직장이 화목해야, 교회가 화목해야, 또 학교가 화목해야, 군대가 화목해야, 어떤 공동체라도 이 가화만사성처럼 화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담고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만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 특히 바울은 수도 없이 강조했고 당부했으며 성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의 영적 건강의 척도로 삼을 만큼의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이 최초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것은 화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에서는 인간들에게 선악과 외의 생명나무까지도 주셔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생명나무의 은총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 화목이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왜 깨졌을까요? 바로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해목이 필수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오늘날 성도들은 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간직해야 되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화목은 유지되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영을 회복시키고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 중심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빛 대신 예수를 매일매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교우들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세워나갈 수 있는,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책망이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랑이 애곡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교회라는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했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결여됐던 것은 믿음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서 보이지만은 그들의 실상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가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슴 아픈 그런 호소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가 누굴까요? 오늘 2023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성도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생각하고 그 영광을 따라 살기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그 안에, 오늘 여러분의 각 개인의 안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 부분을 강조했으며 오늘 요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그래서 우리 영광의 교우들에게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신신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 날마다 화목의 영광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빛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이요 내일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얼굴이 멋있어서요, 생활이 좋아서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야 될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디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히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이끌어주심을, 나를 인도해 주심을, 나를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